함께 찬양합니다. 누군가 널 기도할 수 있는 때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보세요. 마음은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좋으신 하나님 찬양하며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하나님의 축복을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주일 낮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묵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하나님의 것인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복되고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이 지름 전에 나와 기쁨과 감사함으로 우리 하나님께 찬양하며 경배하며 예배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드리는 우리 예배를 통해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장 성도여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백하시는 해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물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좋은 성기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교동문 76번 요한복음 1장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76번입니다. 요한복음 1장 함께 교독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찬송합니다. 252장 나의 죄를 찢기는 찬양합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 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더라.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그럼 예수의 흘린 피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 앞에 연약한 모습으로 부끄럽고 초라한 모습으로 허물과 죄악된 모습으로 나왔습니다. 주님, 주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이 씻어 주옵소서. 정결하여 주옵소서. 되풀이는 우리의 배를 통해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하시고 은혜 받게 해 주옵소서. 우리 모든 가족들 강하고 담대한 믿음 허락해 주시고
열심을 품어 주를 섬기게 해주시며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가정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삶의 모든 문제들 주님 아시오매 해결하여 주시고 고쳐주시며 문제를 풀어 주옵소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의 생명과 놀라운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들을 주님 거룩한 전으로 부르시고 인도하여 주시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존귀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앞에 연약한 모습으로 나왔습니다. 부끄럽고 초라한 모습으로 나왔습니다. 죄와 허물진 모습으로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 온갖 죄악들 우리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며 자복합니다. 주여,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큰 영광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임하시며 우리 예배를 통해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모하는 영혼을 단골게 해주시는 우리 하나님, 오늘도 주님 말씀 드릴 때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 드릴 때에 깨닫게 주시옵소서.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같이 목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하게 성도의 가족을 지켜주시고 온 가족들 기름 사랑하게 낫게 하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며 큰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듣는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 여러 가지 삶의 문제를 가져 나왔습니다. 아픔을 가져 나왔습니다.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문제들 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맡은 모든 담들이 무너진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소원하오니 오늘도 우리의 마음이 헛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종일신을 붙들어 주시고 제 말씀을 근거하기 진짜 큰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주님과 오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마음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하나님, 오늘 드리는 우리 예배를 통해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왔습니까? 늘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부끄럽고 연약하고 초라한 모습들 뿐입니다. 주님, 주의 보혈로 우리 허물과 죄악들 씻어 주옵소서. 정결케 해주시며 우리 속사람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한 믿음 허락해 주옵소서.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케 하시는 하나님, 오늘 말씀 들을 때에 우리 마음을 열어주시며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해주시며 이 말씀에 큰 은혜 받게 해 주옵소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가정을 지켜주시되 온 가족들 말씀에 든든히 서게 하시고 주의 사랑, 주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며 열심을 품어 주를 섬기게 해주시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삶의 여러 가지 아픔들, 문제들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받으시며 해결해 주시고 고쳐주시고 모든 문제들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께 감사의 조건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주의 종 입술을 주님 붙드시며 오늘 말씀 증거할 때에 빗장 깨닫게 하시고 은혜 만든 복된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호세아 6장 4절입니다. 구약성경 호세아 6장 4절부터 11절. 제가 말씀을 봉독합니다.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빛처럼 나오느니라. 나는
은혜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길르앗은 악을 행하는 자의 고울이라. 피 발자국으로 가득 찼도다. 강도떼가 사람을 기다림 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길에서 살인하니 그들이 사악을 행하였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집에서 가증한 일을 보았노니 거기서 에브라임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은 더럽혀졌느니라. 또한 유다여, 내가 내 백성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내게도 추수할 일을 정하였느니라. 아멘. 이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응원드립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들고 나의 가는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받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부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부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아멘.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이 무엇일까요? 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 가장 우선순위에 두어야 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른 것들은 조금 포기한다고 해도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는 절대로 포기할 수가 없고 또 양보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생활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예배를 드려야 할까요? 자, 신약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언젠가 서기관들과 또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드리되 율법의 더 중한과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예수님께서 지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책망하십니다. 책망하는 내용은 그들의 외식을 말합니다. 그들이 외식되는 모습으로 종교적인 행동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에게 먼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잘 드리고 있다. 여기 말하는 박하와 회향과 근체, 이것은 약이나 또 향신료로 쓰이는 식물들입니다. 자, 이것은 값으로 따진다면 그렇게 비싼 것도 아니고 또 고급스러운 것도 아닙니다. 아주 적은, 극히 작은 부분의 수입을 말할 때 박하와 회향과 근체라고 말하는데, 그렇게 작은 부분에 있어서의 11조, 그 11조는 잘 드리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그들은 아주 작은 것까지 율법에 따라서, 심지어 율법에 말씀하지 않는 것까지도 이렇게 11조를 계산해서 정확히 드렸다라는 말씀입니다. 구약시대로 말한다면 제사를 잘 드린 것입니다. 아마도 이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은 우리가 이와 같이 박하와 회향과 근체 11조를 드리고 있으니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고 있는가, 그들은 목에 힘주며 다니실 것입니다. 우리 이 정도면 잘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조금 다릅니다. 겉으로 보기에 예배를 잘 드리고 율법을 잘 지키고 있는 그들에게 아주 중요한 한 가지가 빠져 있다는 말입니다.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는 일 배후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깔려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율법을 지키는, 제사를 드리는, 11조를 드리는 그 배후에 그 정신이 중요하다는 말이죠. 예수님은 지금 제사나 예배의 본질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11조를 드릴 때나 또 제사나 예배를 드리면서 반드시 따라와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박하와 회향과 근체 11조보다도 율법에 더 중요한 것, 정의와 긍휼과 믿음, 이 세 가지를 예수님이 강조하십니다. 11조 드리는 것도 잘하는 일이지만 그러나 그것만으로 부족하다는 말입니다. 오히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11조만 드려서는 안 되고 11조를 드리면서 동시에 어떤 마음으로 드려야 되는가?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가지고 11조를 드리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정의, 즉 올바르게 살고, 긍휼, 자비를 베풀며 살고, 또 믿음,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 신실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살다가 그런 마음으로 11조를 드리고 그런 마음으로 제사나 예배에 참여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단지 율법에 따라서 숫자적으로 종교적인 모습으로 박하와 회향과 근체 11조만 드리지 말고 그거 드리고 나 잘했다라고 목에 힘주지 말고 생활 가운데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고 그것이 깔려있는, 그것이 배경된 11조 제사 예배를 드리라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형식보다도 그 중심, 그 마음, 그 정신이 더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우리 하나님을 향한 나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러한 마음으로 11조를 드리고
이러한 마음으로 제사를 드리고 이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호세아 6장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죠.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 우리에게 가장 바라시는 것, 가장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인애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또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저와 여러분들처럼 하나님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나름대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또다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인애를 원한다. 나는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탄식으로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탄식하시죠.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여기 에브라임아, 유다야 라는 것은 이스라엘 부르는 호칭입니다. 이스라엘 향해서 에브라임아 부르고 또 유다야라고 부릅니다. 그러면서 두 번씩이나 탄식을 하시죠.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이 말은 저주와 심판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속된 말로 표현하면 지금까지 너희들의 모습을 보니 이제는 더 이상 다른 방법이 없다. 내가 너희들을 다룰 방법이 없구나. 이제 어떻게 하면 좋겠나? 결국 끝내버릴 때가 되었다. 심판대가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하랴? 이제는 다른 방법이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어떻게 하랴 두 번씩이나 탄식을 하십니까? 그 이유가 4절 하반절에 계속되죠.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하면 좋겠냐? 너희들을 심판해야 되겠구나. 탄식하신 이유는 그들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았기 때문입니다. 여기 아침 구름은 아침의 안개를 말합니다. 아침 안개와 이슬 어떻습니까? 해가 돋으면 금방 사라져버립니다. 너희의 인애가 그와 같다는 거죠.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진 이슬 같다. 이것은 하나의 문학적인 표현인데 실제 의미는 너희들은 지금 인애가 없는 삶을 살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너희들은 나를 바로 알지도 못하고 나를 사랑하지도 않고 있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탄식하시는 거죠. 오늘 본문에 말씀하는 인애, 이 인애는 히브리어로 헤세드라는 단어를 씁니다. 헤세드. 우리가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헤세드. 이 헤세드라는 말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서 오는 충성, 동시에 이웃을 온유하게 대하는 자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 두 가지 요소가 포함된 단어가 인애,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들에게 인애가 없구나. 이 말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행위가 없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랑, 또 이웃의 사랑, 이 사랑의 마음이 아침 구름이나 이슬같이 잠깐 있다가 없어지고 마는 그야말로 변덕스러운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저들을 향해서 인애를, 하나님의 사랑, 또 이웃을 향한 사랑, 이 사랑을 요구하신 것입니다. 심지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제사 자체를 싫어하신다는 뜻이 아니고 그만큼 인애가 중요함을 강조하신 말씀입니다. 말하자면 인애야말로 신앙의 본질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참된 것이라면 우리의 삶에서 자연스럽게 인애가 배어 나와야 합니다. 그러므로 외적으로 누구라도 흉내낼 수 있는 제사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인애, 곧 변함없는 사랑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이런 인애의 모습을 전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 당시 서기관들, 바리새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외적으로 보면 얼마나 대단한 종교인들이었습니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그들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까지 드릴 정도였고 그들은 일주일에 이틀씩이나 금식할 정도로 대단한 종교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습니다. 즉 인애를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외식적인 태도를 강하게 질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1장에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음향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여러분, 우리가 종교 생활 아주 중요합니다. 교회 생활 아주 중요합니다. 예배에 참석하는 것,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것, 헌금하는 것, 기도 생활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것만이 아니라 우리는 인애를 버려서는, 인애를 잃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호세아서는 하나님의 울부짖음입니다. 그 하나님의 울부짖음이 저주와 심판으로 표현됩니다. 저주와 심판. 그러나 하나님의 본심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워서 저주하시는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워서 그들을 심판하시겠다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꾸중하시고 그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들에게 징벌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역설적인 말의 표현들이 있습니다. 망나니 같은 자식을 보고 아버지가 자식을 향해 호통을 치죠. 너 같은 놈 나가 죽어버려라는 그런 표현까지 씁니다. 악담문화죠. 난 너 같은 놈 자식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는 내 앞에서 사라져버려라. 나가 죽어버리라고 말합니다. 그럴 때 자식이 아버지 말씀 순종해야지. 나가 죽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러면 큰 불효를 저지르는 것이죠. 부모의 입에서 그런 말이 쏟아져 나올 때 아버지의 본심을 알아야 합니다. 부모가 그렇게 말할 때 아무리 그래도 나는 이 집 문턱을 안 나갑니다. 하늘이 그쪽에 놔도 나는 아버지의 자식입니다. 그러면서 엎드려 빌어야 효도하는 자식이 되지 아버지 말을 듣는다고 집 나가버리면 안 됩니다. 아버지의 본심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내가 너희들의 폐역을 어떻게 하랴? 이 희망 없는 너희들을 어떻게 하랴? 그들이 돌아오기를, 그들이 바로 서기를, 잃어버린 인애를 회복하기를 하나님이 간절히 바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이와 같이 울부짖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인애를 버렸죠. 인애를 버리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냐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냐고 자기를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크게 두 가지 나타나는데 하나는 불법이고 또 하나는 방탕함입니다. 이 은혜를 상실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얼마나 철저하게 타락해 갔는지 오늘 본문 8절 이하에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길르앗은 악을 행하는 자의 고올이라 피 발자국으로 가득 찼도다 그랬습니다.
길르앗, 여기 말하는 길르앗은 원래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기업을 얻은 요단 동편의 넓은 땅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 길르앗이 고을, 즉 성읍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길르앗 지역 전체가 행악자의 성읍이 되었다라는 거죠. 행악자의 성읍. 그렇죠. 피 발자국으로 가득 찼도다. 피 발자국. 피 흘리며 서로 죽고 죽이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비극적인 상황을 극적으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즉 살인자들로 가득 찬 길르앗의 패역한 모습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인애가 없으니, 자기를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니 이런 온갖 불법이 흥행합니다. 또 구절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강도 때가 사람을 기다리는 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길에서 살인하니 그들이 사악을 행하였느니라. 강도 때가 사람을 기다립니다. 왜 기다립니까? 강도짓 하려고 하죠. 그것처럼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길에서 살인한다고 말합니다. 세겜길에서 살인했다. 여기 세겜이라는 말은 요단 서편에 위치한 레위 지파의 성읍이면서 6개의 도피성 중에 한 곳입니다. 그리고 이 세겜은 이제 북쪽에 있는 사마리아에서 그 아래에 있는 베델에 이르는 길목에 위치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제사장의 무리는 이스라엘의 북쪽에서부터 당시 예배 장소였던 베델로 가는 순례자들을 세겜에서 기다렸다가 그들을 살인했다는 말입니다. 왜 살인합니까? 약탈하기 위함이죠. 제사장들이 그래서 저희가 사악을 행하였느니라. 제사장들이 진정으로 사악을 행했다는 것을 아주 심각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제사장들의 온갖 가증스러운 행위가 계획적이고 의도적인 범죄였다라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명색이 영적 지도자라고 하는 제사장들이 그 정도니 당시의 타락상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인애를 버린,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를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한 결과 그들은 이러한 온갖 불법을 저지르며 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방탕의 삶을 삽니다.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내가 이스라엘 집에서 가증한 일을 보았다. 거기서 에브라임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은 더럽혀졌느니라. 여기 말하는 이스라엘 집은 당시 여로보암 성소가 있는 베델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종교의 중심지 이곳 베델에서 하나님께 반역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은 북왕국 전체의 타락을 증거합니다. 얼마나 타락합니까? 에브라임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은 더럽혀졌느니라. 여기 말하는 에브라임, 이스라엘은 같은 표현입니다. 그들은 음행했습니다. 음행의 결과가 바로 더럽혀지는 것, 즉 부정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제적인 음행을 가리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하고 온갖 우상 숭배에 깊이 빠진 죄악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본래 바알과 아세라 자체가 음란한 우상, 음란한 신데다가 백성들의 정욕이 결탁되어서 이스라엘은 음행의 나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들의 음행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표현이 그 다음에 나오는 호세아 7장 4절입니다. 호세아 7장 4절에 달궈진 화덕으로 표현됩니다. 한번 볼까요? 그들은 다 간음하는 자라 과자 만드는 자에 의해 달궈진 화덕 같도다. 과자를 만들 때, 빵을 구울 때 화덕이 필요합니다. 그 화덕을 열이 강하게, 뜨겁게 달궈져. 언제라도 빵을 구워낼 수 있을 만큼 달궈진 화덕은 바로 그들의 더러운 정욕으로 불타는 심령을 상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보면 8절부터 10절 말씀, 이것은 하나님의 탄식과 절규입니다. 너희들이 이런 짓을 하고 있으면서도 어떻게 내 앞에 제사한다고 나올 수 있나니?
나는 그런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나는 은혜를 원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이런 하나님의 탄식 어린 절규입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인애가 없이 타락해버린 이스라엘에게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5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비처럼 나오느니라. 하나님께서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신다고 했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선지자들로 친다, 말씀 그들을 죽인다는 것은 심판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실 이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신다 할지라도 그들은 결코 핑계치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자비로우셔서 지금까지 오래 참아 오셨습니다. 또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든 치유해 보려고 애를 쓰셨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오히려 정반대였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애를 썼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편을 살펴보면 볼수록 그들의 죄악이 너무나 분명하고 심각해서 이제는 어쩔 수 없다. 무슨 말입니까? 반드시 심판해야 되겠다. 내가 어떻게 하랴? 바로 그 말입니다. 심판할 수밖에 없다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도 당시 이 은혜를 상실하고 타락의 극을 달렸던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선언하셨습니다. 마태복음 3장 10절에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이미 도끼 나무 뿌리에 놓였다. 더 이상 기회가 없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참 신앙을 회복하지 않으면, 은혜를 회복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임박한 진노를 피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6절을 다시 봅니다. 나는 은혜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은 은혜를 원하십니다. 은혜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제사를 원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없는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쉽게 표현한 하나님은 우리의 제사,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되 은혜와 함께 받으신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우리가 엿새 동안 어떻게 살았는가를 함께 보시면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예배 드리는 이 시간의 모습, 이 시간의 자세만 보는 것이 아니라 예배 드리러 오기 전에 우리가 어떻게 살다가 왔는가, 과연 하나님을 사랑했는지, 이웃을 사랑했는지, 정의와 긍휼과 믿음의 삶을 살아왔는지 다 평가하시면서 예배를 받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이웃 사랑하지 아니하고 정의와 긍휼과 믿음으로 살지 않은 그 모습으로 나와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은 얼마나 마음 한편에 불편하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엿새 동안 은혜를 베풀고 와서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우리의 은혜와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또 6절 하반절에 말씀하죠.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지금 그들에게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께 대한 지식이 사라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이 지금 외형으로 습관과 관습에 따라서 제사는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에 빠진 채 껍데기만 남아있다는 말입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은혜 없이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당에 나와 앉아있는데 하나님의 존전에서의 경외감 없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껍데기만 남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항상 살펴야 하고 순간순간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 잊지 말고 우리는 그 첫사랑 위에
더욱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쌓아가야 합니다. 사랑 위에 사랑을 쌓는 것을 게을리하면 우리의 사랑이 쉬 사라지고 맙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처음 가졌던 그 믿음 위에 믿음을 계속 쌓아가야 합니다. 믿음 위에 믿음을 쌓지 않으므로 그 전에 믿음까지도 쉬 사라지고 맙니다. 우리가 믿음을 알았으면 그 믿음 위에 더욱더 믿음을 쌓아야 합니다.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습니까? 7절에 보니까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하지만 아담은 그 언약을 어기고 말았죠. 바로 그 표현입니다. 아담처럼 언약을 어긴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다. 무슨 말이냐면 한결같지 않다는 말이죠. 한결같지 않은 사랑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이 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언약을 어긴다, 이 말은 곧 언약을 맺었을 때가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언약을 이미 맺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음을 알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도 잘 알고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도 잘 압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참으로 큰 행복인 것도 잘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그야말로 사랑의 언약을 맺었습니다. 하나님만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고백하고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그 마음이 한결같지 못해서 그 언약을 어기고 말았습니다. 그 언약을 깨뜨리고 있습니다. 흔히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간혹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죠.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그 마음 오랫동안 간직하기 위해서 결혼은 하지 말고 이제 헤어지자, 그렇게 말을 해요. 우리가 사랑하는 이 마음 오래 간직해야 된다. 그러니 결혼하지 말고 이제 헤어지자. 여러분, 그 말 맞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는 많이 맞는 말 같습니다. 한결같지 않은 사랑을 갖지 못해서 사랑을 더 이루어가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좋은 감정을 남기고 좋은 감정을 간직하기 위해서 결혼을 하지 않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죠. 진짜 사랑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진짜 사랑하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진짜 사랑하면 사랑을 간직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을 더 키워갑니다. 요즘 우리는 한결같지 않은 사랑 때문에 상처받는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한결같지 않은 사랑. 최근에 아이를 이단했다가 그 아이를 참 폭행하고 그 아이에게 결국 그 아이의 생명까지 잃게 만드는, 물론 그 부모들이 처음 아이를 데려올 때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얼마나 좋아했습니까? 키워보니까 힘들고 어렵죠. 한결같지 않은 사랑 때문에 귀한 생명이 목숨을 잃고 그것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열을 내고 있습니다. 한결같지 않은 사랑은 결국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안겨줍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한결같지 않은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더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한결같은 사랑을 간직해야 됩니다. 여러분, 한결같이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한결같은 사랑을 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의 사랑이 한결같지 않으므로 여전히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서도 사랑이 식은 예배인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그 믿음, 그 사랑이 자라지 않고 있기도 합니다. 우리는 한결같은 마음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 마음 위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 또 믿음을 더욱 쌓을 수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한결같이 사랑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한결같이 져서 우리가 과거에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그 사랑 아직도 잊지 않고 계십니다. 그때 우리와 사랑 나누셨던 그 감정 그대로를 갖고 계시고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힘들고 어렵습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가 바로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입니다. 그때가 바로 하나님을 만나야 할 때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돌아오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간곡하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이 너그럽게 용서해 주신다고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인애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예배, 우리 제사를 원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인애가 없는 예배, 인애가 없는 제사를 원하지 않습니다. 인애, 즉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번제보다도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알라.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맺었던 그 사랑의 언약도 알고 어기지 말고 하나님을 향한 한결같은 사랑,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비록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이런 하나님의 바람, 원함을 알고 하나님의 기쁨 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우리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온전히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더욱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며 온 마음으로 기쁨으로 주를 섬기며 우리 하나님을 더욱 영원하게 드리는 우리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합니다. 찬송가 314장 찬양하면서 증거 헌금 드리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우리 하나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죄와 사망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며 지금까지도 오래 참으심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기다리시며 하나님은 은혜와 자비와 긍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귀한 예물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립니다. 기름금을 드리고 11조를 드리며 감사하여 예물을 드리고 마음의 소원을 담아 예물을 드립니다. 귀한 예물들 받아 주옵소서. 주님 나라에 주님 선한 사업에 값지게 사용해 주옵소서. 드릴 손길 우리 하나님 기억하시고 말씀에 약속하신 대로 하늘을 여시고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 주옵소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않도록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함께 해주시며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며 강건한 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보 뒷면에 보면 그림을 하나 실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전도할 때 무슨 말을 할까? 짤막한 말이지만 아주 중요한 말이죠. 참고하시고 복음을 증거할 때에 유용하게 사용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는 선택 과목이 아니라 꼭 믿어야 하는 필수 과목입니다. 꼭 믿어야 되는 세 가지 이유 말하고 있죠. 매일매일 하루에 한 번씩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찬양합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서로 축복하며 찬양합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로 존귀하네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니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 이로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학업이 제 몸된 교회와 이 나라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